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죄악에서 보존하시며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 거짓 하나하나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며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뜰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계에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라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여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시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시각이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가 죄는 관계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그 죄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항상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부패로부터 생각이 악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마음의 부패로부터 시작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음, 지각, 이 무지함이죠. 어리석고 지각, 특별히 영적인 감각, 영적인 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이 바로 이 죄에 빠지는 것인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어리석고 지각이 없음으로 인한 결과는 뭐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연달아서 나온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뭐가 이렇게 만들죠?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을 바보 만듭니다. 영적인 바보 만들어요. 지각 없게 만들고요. 분별 있게 만들고 모든 인지 능력, 감수성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영향력이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단절됐고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과 모든 우리 인생의 재앙이 다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모든 우리의 기능을 다 마비시켜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만들고 또 예, 청각 장애 영적으로 만들고요.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상을 가까이 한 게 그래요. 우상 숭배. 그래서 시편 115편은 이 우상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딱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똑같이 바보 된다. 똑같이 천치된다. 바보 천치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완전히 있는 지각까지 다 마비돼요. 모든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어리석게 돼버려요, 사람이. 오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들고 우상을 쫓아간 결과는 뭐냐? 그들이 눈이 마비되고 눈이 소경되고요. 귀가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 죄의 순서죠.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사람이 어둡게 되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눈, 귀, 마음이 다 닫혀지게 되면 그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떨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신앙의 기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 양심이 죽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죄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은 그들이 죄악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 인식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해. 오늘 우리가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비된 자들은 영적으로 이 문둥병 상태 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하여 그 거대한 대양의 물이 파도가 육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해서 경계를 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유일하게 거부하고 받지 않는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자기 백성만 하나님이 통치를 못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통치를 못합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강요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인격적이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슬펐을까요?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항상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반역해 하나님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어. 그것도 언약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반역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정부. 얘가 남자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얘가 남자 따라가서 발전기에 있는 순말처럼 가서 욕정을 채우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준 것이 아니고 바알이 추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그래서 추수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사람들한테, 열방에게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이런 바알이 비를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비를 주신 분이다 하고 그분만을 섬기자고 제안하고 했어야 될 제사장 민족이 돼야 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부패하고 반역해서 자기들이 우상을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죠. 바알 종교는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중삼중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막았다는 거 보여요. 하나님의 추수를 막았어요.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여요. 기근과 공고함, 이런 가뭄,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그 백성들의 타락, 죄로,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거죠.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이 죄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고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기자가 26절부터 쭉 29절까지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야기되냐? 종교적인 부패로 인해 야기됐다는, 결국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시대의 이 타락, 부패, 사회의 부패, 사회가 정의, 불의가 있는 것은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종교인들의 타락. 요새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사회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패와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사회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이 어쩌면 이렇게 에레미야 상황과 똑같은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 지금 정의가, 부의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지금 이 부패한 이 검찰 이 왕국이 들어서서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된 이 기가 막힌, 죄인도 이 무죄 만들고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어서 기획 조작 수사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종교적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마치 이 사냥꾼이 덫을 놓고 이 새들을 유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새들을 잡아가든지 새장에 그 새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가득 차서 슬피 울어요. 새는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평안과 복락을 노래해야 돼요. 근데 그 새가 울부짖어, 새장에 갇혀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고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에요. 종교적인 부패, 타락으로부터 사회 정의와 공의가 부패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 샬롬을 전파하고 평강을 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나쁜 일을 가담해요. 오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고 부패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사회는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교회가 피부병 걸리면 세상은 문둥병 걸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종교적인 부패,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사회 정의와 이 불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이 집에 아주 이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고
그들이 졸부가 되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다 어떻게 불의하게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행위가 심히 악하여 이게 불의한 행위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한다.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 바로 그 시대의 타락이죠. 사회 부패. 이게 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인 부패로부터 종교적인 부패로부터 사회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빈민, 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들은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고아나 가부, 빈민들을. 근데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뇌물 받고 이 죄 지을 자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탄압한 자들을 이 재판이 정의롭게 해서 그들을 벌해야 되는데 그들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자들은 더 억울하게 돼요. 짓밟힌다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선지자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거짓 예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은 박수친다는 거예요. 백성.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시대나 오늘 한국교회의 타락이나 얼마나 똑같은지. 부패한 이 제사장들, 이런 선지자들, 거짓 예언을 한 자들이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세습 문제라든가 얼마나 돈 때문에 말이죠. 이런 개인의 상고를 만들어 놓고 비자금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추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추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해버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든 사회 정의 불의가 난무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은 바로 종교의 타락, 특히 교회의 타락과 지도자들, 거짓된 선지자들, 그다음 제사장들의 그 부패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빈핍한 자, 고아와 가부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